문득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필 왜 나그네인가? 그리고 정말 나는 나그네인가?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을까? 이왕이면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안정된 자로 부르실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에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그네라고 하는 한국말이 조금 뭔가 낭만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는 뜻을 한번 좀 찾아봤는데 뭐 이런 이론 저런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 나그네라는 말이 나가다라고 하는 말과 누구누구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함께 합쳐져서 형성된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한국말로 집 나간 사람이라는 뜻이죠. 집을 나간 사람 혹은 집을 나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또 나그네라고 하는 말만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또 어울리는 단어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필두로 그 이어졌던 모세, 심지어 다윗도 사실은 그랬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이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도 사실은 거주지에서 쫓겨나서 방황했던 나그네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게 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까지도 결국은 나그네라고 성경은 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심리에는 어떠한 이 의식이 있냐면 나그네 의식 같은 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좋아했던 노래가 이 불행하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저 하늘의 구름 따라 흐르는 강물을 따라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최유진 씨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 빈손으로 왔다가 가는 거라고 하는 내용도 있지만 세상의 유행가가 말하는 이 정처 없이 구름 따라 강물 따라 걸어가는 방랑자 혹은 나그네 혹은 이 불행아와는 성경에서 우리를 지칭하는 나그네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의미는 목표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의 의미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나그네이지만 분명 목적이 있는 목적지가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지가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는 자로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 땅에서 삶을 뭐라고 이제 압축해서 표현하냐면 타향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사실은 고향 땅을 떠나온 이민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민자로서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각박함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땅에서의 임시 거주자들의 형태를 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땅을 거쳐 가야만 하는가? 우리의 시민권, 나그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을 찾아가기까지는 계속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눈이 와도 오늘도 하늘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나그네의 이 여정을 갈 때 오늘 본문은 그런 나그네에게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규칙 중에 하나가 그 나그네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곳이 바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먼 길을, 아득한 길을 가는데 멀리서부터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것.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게 어떤 은혜입니까? 사실 1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게 될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계속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근데 그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지난주에 살펴봤지만 1장 8절 보시겠습니까? 1장 8절에 보면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너희가 지금 당장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8절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이 길을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은혜 없이 교회 생활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이 나그네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 은혜 없이 퍽퍽해서 빨리 지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게 고작 우리의 나그네 삶의 한계인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정말 어렵게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못 오신 분들을 뭐라고 탓하는 건 아니에요. 안전한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생명 걸고 오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로 예비하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박동하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소망을 지닌 채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요. 근데 여기서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막 훌렁훌렁한 치마나 이렇게 저고리 같은 거 입었잖아요. 근데 달려가려면 그 훌렁훌렁한 것들을 일단 허리춤에 꽂아 놓고 잡아챈 다음에 이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은혜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느긋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앞으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이제 그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구하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잘 표현하잖아요. 갈급한 자, 사모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절박함으로 여러분의 은혜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좋은데 줘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집요함으로 이 은혜를 온전히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 뒤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5장 8절 4장 7절에도 사실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4장 7절 읽어드리고 5장 8절 여러분들 찾았으니까요. 이 근신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 어떨 때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되냐면, 왜냐하면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하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갈급함과 절박함이 없으면
오히려 은혜는커녕 뒤에서 우는 사자처럼 쫓아오는 세력에 우리는 먹히울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이 없어요. 은혜 아니면 죽음밖에 없는 셈입니다. 여러분 사셔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살만한 은혜를 이미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줄 은혜를 구하라, 온전히 바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 바짝 차려서 자꾸만 옛것, 자꾸만 지나왔던 길 뒤돌아볼 생각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 그 은혜에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목말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의 목마름의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살만하고 느긋하고 안정적이니까 오히려 나그네에게 있었던 야성, 나그네의 절박함이 사라지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안정은 있는데 은혜가 사라져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움이요. 그래서 두려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긴장감이에요. 어떤 긴장감이냐면 한시라도, 아니 우리는 의지하지 않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 죄의 사욕들이 이 우리의 시선을 은혜로부터 돌려놓고 이 땅에 안주하게 만드는 함정들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14절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가 익숙했던 죄의 관성과 습관들 다시 본받지 말라. 본받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길들여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습관대로 살았던 그 욕망과,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사욕은 우리들의 욕구와 거짓과 미움과 욕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비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엔 내가 세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렸던 모든 헛된 욕구들, 그래서 헛된 행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긴장하지 않으면, 그것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를 자꾸만 발목을 붙잡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제가 원래 착한 아들이라고 몇 번 강조해 드렸지만 안 믿으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착한 아들은 못 됐는데 대신에 그래도 많이 삐뚤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단 엄격한 가정교육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고, 일단 잘못하면 일단 맞고 시작했었습니다. 예.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신고 당해도 될 텐데 너무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제가 아버지에게 느꼈던 두려움은 이거 하면 혼날 건데 분명 잘못일 걸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못하게 되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바로 나그네를 있을 때에 두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그 17절 전반에 뭐라고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잘못과 나의 죄의 습관을 하나님으로부터 걸려서 들켜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라 하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두려워하는데 꼭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이상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긴장감을 가질 필요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죄된 습관에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 나그네의 정체성을 흐립니다. 우리의 그 나그네 정체성을 잃게 하고 이곳이 천국이거니 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욕망이 바로 헛된 행실과 우리의 죄의
사역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난 이후와 이전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나그네로서 이전 것은 이제 새로워져야 돼요. 낯설고 어색해야 됩니다. 그냥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귤을 먹고 칫솔질 이빨을 닦고 난 다음에 귤을 먹을 때 그 쓰디 쓴맛이 나는 것처럼 이전의 죄 행실들은 그렇게 쓴맛으로 버려져야 돼요. 제가 노래방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그냥 새벽까지 그냥 추가로 더하면서 그렇게 불러 제꼈던 게 유행가인데, 이제는 목사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번 한국 가서 경험을 해보는데 안 가지더라고요. 더 가고 싶고 좋았었지라고 하는데 안 가지는 게 뭐냐면 안 맞아요. 이제 제 입술에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사랑 노래나 그러한 이 노래들의 가사가 입에 안 붙어요. 그냥 내가 왜 이 노래를 그렇게 불러 제꼈을까? 왜 밤새 목이 터져라 그렇게 찬양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서 그렇게 신나했을까? 의아할 정도로 어색하더란 말입니다. 그냥 비유예요, 노래방.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나그네의 길을 나섰다면 이전에 죄의 욕망들이 나를 즐겁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고 맞지 않고 어색해져야 하는 게, 그게 두려움으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은 더 나아가서 경외감 같은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왜 그렇습니까? 지금 15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던 이 부르신 분의 요청, 명령에 우리가 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춰가는 것, 그분의 이끄심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겁니다. 그것이 나그네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이 무시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거룩 좋은데, 찬양도 거룩한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선 거룩은 그 정도 적당선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안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우리의 죄의 욕망의 사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 갈 때 한 가지만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버리고 가야 돼요. 그 구약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전쟁을 나가면 무기를 챙기고 무기와 함께 반드시 하나 더 챙겨야 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무기 외에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삽입니다. 삽. 신명기 23장 13절 14절을 보시면 너희는 전쟁에 적군을 치러 갈 때에 무기와 함께 작은 삽을 챙겨라. 왜 그럴까요? 배설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전쟁, 그 바쁜 그 전쟁 중에도 삽을 챙겨서 땅을 파서 배설물을 덮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진을 나의 사소한 배설물로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삽으로 그 불결함을 덮어야 됐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의 오물들은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섞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8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서 그 죽은 행실을, 육신 행실을 죽이면 그제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선택이 아니라 살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무겁고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 평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단 말입니다. 이 행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행위다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판단하시는가? 외적인 것, 업적, 공로, 행적, 경력 아닙니다. 그 하나님 거룩에 얼마나 너희가 몸부림치며 애썼는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 얼마나 힘썼는가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의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 나그네의 거룩이 되기까지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두려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력이 돼서 거룩함으로 지어질 때 그 나그네의 나들목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쫓아갈 때 인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거룩인가 아닌가,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사람의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인증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망의 족보 리스트에서 빼내신 것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보혈 피인 것이죠. 신들러 리스트 보셨습니까? 영화 신들러 리스트 아주 옛날 거예요. 그 신들러가 그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계속 팔아가면서 한 명 한 명 그 리스트에 계속 옮깁니다. 생존자 리스트에. 근데 마지막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 신들러에게 고맙다라고 자신들의 금리빨 다 모아서 반지 하나를 맞춰줍니다. 고맙다고. 근데 이 신들러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지를 부여잡고 울어요. 펑펑 울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반지 하나만 더 있어도 내가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못 살린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은금으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무수한 영혼을 살릴 수도 건질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된 것이고 사망의 족보에서 다시 건져짐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대속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당시에 노예를 돈을 주고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 저 여러분이 해방된 자유인으로 산 것, 그래서 나그네지만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면 이것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어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실 은혜인 거죠. 창세 전부터 마지막 그때까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척도여 거룩의 기준이 된다는 것. 그것 때문에 21절에 보면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21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로 보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방금 보았던 것처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일을 우리가 보고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으켜 그의 영광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신앙에 두 가지 단적인 증거가 나타나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인가? 첫 번째,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돼요. 그래서 21절 후반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사람, 상황, 조건, 여러 가지 그런 변화에 묻히지 않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보았던 1장 3절에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두 번째 증거를 남기는 것이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런 믿음의 진리를 순종할 때에 우리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진리가 우리의 죄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죠. 그랬을 때 우리에겐 거짓이 없어 함께 길 가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게 된다.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같은 길, 먼 길 같이 떠나는 나그네들끼리 서로 밀치거나 발걸어 넘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칙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격려하고 사랑하며 이끌며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화의 증거입니다. 성도의 증거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실 분 나중에 모집하겠습니다. 콤포스텔라 그 순례길을 한번 가고 싶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무릎 관절 잘 관리하셔서 언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가 그 콤포스텔라 가는 거거든요. 순례의 길. 근데 거기에 길에 규칙이 있습니다. 완주를 하려면 그 이전까지 출발지가 프랑스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그 성당에 100km를 남겨놓고 거기서부터는 하루에 꼬박 정해진 길을 가서 하루에 꼭 꼬박꼬박 도장을 2개, 1개 이상은 받아야 나중에 완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 와서 다른 방법으로 그냥 돌아가거나 우회하거나 건너뛸 수 있잖아요. 안 됩니다. 차근차근 그 경로를 꾸준히 밟아가야 되는 것이 완주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의 완주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건너뛸 수 없어요. 제껴지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나그네 길의 인증인 겁니다. 그때 마침내 잘 왔다라고 환영할 일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지표가 어떤 결과에 있지 않고 어떤 주변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요?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다시 예수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린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은혜의 공급을 어떻게 받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다시 산 겁니다. 어떻게요?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 나그네 여정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공급 받으십시오. 그것이 썩지 않고 항상 마르지 않은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 교양 과목으로 성경을 알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 그냥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죽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의 거룩한 식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시잖아요. 놀라울 정도의 그 말씀의 포만감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고단하고 지치고 육신의 삶에 정말 지쳐 쓰러져 갈 때인데, 정말 어떻게 들춰지거나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거나 듣게 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내 영혼에 그 포만감과 충만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그 은혜가 나를 소생하는 것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2장 2절 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갓난 아기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그 아이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 그래서 3절에 너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맛보면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관광객이 아니라 나그네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그네, 관광객은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핀 꽃과 풀을 보며 경탄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나 그러나 관광객은 거기에 풀꽃의 영광에 발걸음을 멈춘다면 나그네된 저와 여러분은 그것의 길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마르지 않고 영원한 주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이 말씀, 24절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흩어질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내가 일할 것이다. 그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했던 말씀을 베드로가 신약에서 이대로 인용하는 건 뭡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 마치 바벨론 포로처럼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신약에 흩어진 나그네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동일하게 일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침반 같은 거죠. 나침반을 보시면 그 침끝이 계속 떨립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떨리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일관됩니다. 한 곳을 가리키죠. 마찬가지로 말씀이 그렇게 온 전율함으로 떨리면서 그 일관된 방향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그리고 쫓아가는 우리도 때로는 전율하고 두렵고 떨릴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추위에, 그리고 오늘은 눈에, 그리고 눈과 추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곳곳에 스며들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불안과 염려들로
이 땅의 타향살이로 피곤하고 연약했을지도 모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받고 위로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땅 나그네의 두려움을 거룩함으로 이끌고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걸어둘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격려하고 얼싸안고 함께 생명의 말씀 부여잡고, 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전율하며 이 나그네 천국행 여정을 함께 완주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